오늘은 그 희년의 사회적 의미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그 노예와 토지와 가난한 자의 빚을 사면하고 또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인간과 빚 때문에 빼앗긴 땅과 또 빚 자체에 관해 모든 그 경제적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 희년은 기쁨과 사면의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희년법은 토지 소유의 어떤 무한한 팽창을 또 금지하고 또 잃었던 집을 되찾고 또 무겁고 괴로운 부채에서 해방되고 또 절망적인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법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또 사회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법이에요. 그 희년이 지닌 이 사회적 의미를 네 가지 내용인 이 토지 무르기, 가학 환원, 이자 없는 대출, 노예방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희년의 궁극적 의미는 해방이에요. 또 구체적인 것은 또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어떤 소유권 박탈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 그중 토지에 관한 이 소유권 회복은 땅이 이스라엘 삶의 터전이기에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그 이스라엘 땅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또 희년의 그 토지 무르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주었는지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삶을 그들 관심의 초점으로 또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토지 개념이 언약 개념보다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나오는 횟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다 땅과 연관됐잖아요. 뭐 가나안 정복을 한다든가 왕국의 출현이라든가 뭐 바벨론 포로 이송도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또 주제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사실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이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서두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의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이처럼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오경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준 것을 구원 행위라고 또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포함해 이 육경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육경 전체가 하나의 단을 이룬다고 보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약속이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그 26장 그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예배 중에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산물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예배에 중요한 목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토지의 주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탁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이해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13장부터 21장 이 토지 분배의 내용은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것이기에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하고 또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 아래 그들은 제비를 뽑아 또 토지를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관습을 그대로
보존을 했던 겁니다. 또 토지의 소유권은 시족이 갖고 있었어요. 토지를 관리하는 자는 그 땅을 외국인들에게 팔 권리가 없다는 이 유목민족 관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의 경계선은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는 영토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나 그렇지 않을 땐 분쟁의 이유가 됐어요. 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는 다른 지파의 토지를 또 약탈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 양식과 이 사회 조직 안에서는 사회 계층의 차이는 거의 있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빈부의 격차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족 전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시족 내에서 개인 간의 빈부 격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 토지의 빈부 격차는 없었으므로 모두가 이 분배받은 땅은 경작하던 평등한 사회였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 그러니까 왕정 시대와 그 이후의 토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모든 토지가 바로나 신전 소유였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왕과 성소들이 광대한 토지를 또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들과 개인들도 일정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왕도 소유자로부터 매입함으로 또 사용권을 발동할 수 있었고, 우리 그 구약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도록 부려먹고 또 그들을 시켜서 자기 농산물을 거두어 들이게 할 것이며 또 백성들의 포도원과 그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하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또 이건 사실 사울 통치하에서 또 현실화 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실 뭐 부모의 재산만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그는 밭과 포도원을 자기들의 하인들에게 또 분배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죽을 때 또 상당한 재산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가나안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나중에는 뭐 처형된 자의 토지라든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남겨놓은 토지라든가 또 선물로 들어온 토지 또 탐나는 토지의 어떤 징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권력이 또 작동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또 관리를 임명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과세를 또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소작농들은 빈궁에 쫓긴 나머지 자기 조상의 토지를 또 매각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지주 또는 왕들에게 이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왕들과 대지주들이 마음대로 다루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또 그들의 땅을 바벨론에게 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는 토지란 하나님께서 선물로 분배해 준 것이라는 이해하에 평등한 사회였어요. 근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왕과 대지주들이 토지를 더 많이 소유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 결과 빈부의 격차가 또 심화되고 결국에는 또 토지를 잃는 또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년의 그 토지 이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또 팔 수 없고 가난 때문에 팔았다 해도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로 찾을 힘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희년에 자동적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토지, 그 토지를 되돌려 사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토지 관점을 보면은
우리 시편 24편 1절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기자의 표현은 레위기 25장,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그 희년에 관한 규정 중에 하나인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처럼 토지 무르기의 의미는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성이,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도움으로 또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 땅의 주인으로 또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생계와 생존과 안전은 모두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무르기는 땅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요. 땅은 어디까지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란 말은 뭐 소유 재산,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준 것, 그러니까 각 부족들이 서로 분배받은 땅, 뭐 선조에게 물려받은 상속 또는 분깃을 또 그런 의미로 또 쓰이고 있잖아요. 또 이와 같이 토지 무르기란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되돌려 사는 관점으로 보면은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파산해서 가져올 일을 위기에 처해 재산을 회복하려는 어떤 동족의 의무인 토지를 되살려 사는 것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족 또는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되돌려 사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어떤 표현한 것이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분배할 때 그 토지는 다른 동산과 같이 분배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만 전부를 주든가 아니면 아들이 없을 경우 그 토지가 그의 딸에게 양도된 것, 또 그 딸은 자기 그 종족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또 자식이 없는 과부가 뭐 자기 시동생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이 결혼법 등 모두 그 가족의 토지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어요. 이와 같이 그 토지를 그의 가족이나 시족이 또 되돌려 사는 것은 뭐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보호하고 또 개인의 사유 재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안 맞는 거지만 그 가옥 환원의 측면을 보면은 그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개인은 어떤 공동체 안에 예속되어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했어요. 또 이런 공동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단위가 또 가족이 있잖아요. 또 가족이 모여서 시족이 되고 또 시족이 모여서 지파가 되고 또 지파가 모여서 민족이 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은 민족, 지파, 가족, 개인이라는 사회 구조의 어떤 계통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가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어요. 뭐 가시적인 집인 가옥을 의미했고 또 하나는 이 불가시적인 가족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 가옥과 가족을 의미했던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의미할 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것은 한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가 또 책임을 진 또 중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가족은 혈연 공동체인 동시에 거주 공동체로 결속된 모든 자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한 집을 가리키며 또 한 가정을 건설한다는 것은 한 집을 세운다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 느헤미야 7장 4절이잖아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옥, 가족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남녀 종들과 그 집의 최고 어른의 보호하에 있는 뭐 실향자, 과부, 고아 모두 다 포함해요. 이처럼 가정은 뭐 거의 모든 자들의 이 생활 안전 보장을 또 전담하고, 또 가정 밖에서는 거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또 더욱이 가정이 없는 개인이란 이 생존의 수단이나 보호자가 없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처음 정착하고 토지를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대체로 사회적 처지가 거의 균등했어요. 모든 분은 모든 가족에게 골고루 분배되었고, 또 모든 가족은 거의 균등한 집을 또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정 이후 일종의 관리 계급이 출현했고, 또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왕이 베푸는 호의를 바탕으로 온갖 이익을 또 누리며 또 막대한 토지와 또 호화스러운 가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왕정 말기에 더 확연히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불의한 재물을 축적해 호화스러운 주택을 지은 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집이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보호처가 되는 가족의 기본적 거처였어요. 그러나 왕정 이후 이 집이란 대지주와 또 왕들의 부의 축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시대에 잘 드러나잖아요. 이 가옥 환원에 대한 그 희년의 적용은 토지 무르기와 기본적으로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성벽 안과 박을 주 구분에 성 밖의 가옥에만 희년법을 적용한 것과 특별히 레인들의 소유인 도시 가옥에 또 희년법을 적용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는 가난한 도시 밖의 시골 사람들과 경제적 타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레이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지면 그곳에서는 결코 집을 팔지 말 걸 명령했잖아요. 또 이는 집을 팔게 되면 그 가족은 파괴되고 노예로 전락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을 경우 희년이 되면 모든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의 이 기업과 도시 밖의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은 생존의 마지막 볼이었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유산이었고, 그러므로 생을 출발할 때 주어진 원 자본인 그 유산은 절대로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희년에 이 가옥이 환원된 것은 힘이 없는 도시 밖의 가난한 자와 또 레인들의 그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유산을 또 회복하기 위하고, 그 이자 없는 대출의 측면을 보면은 그 BC 2000년 초에는 이 셈족들 간에 공통된 관행이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게 모세 오경에 의해서 위축되고 정지된 건데, 그런 관습은 또 친족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데서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있어서 또 위법행위들이 나오잖아요. 또 범법행위들 때문에 또 선지자들로부터 또 지적받고, 그래서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자 얘기 나오는데, 이자는 히브리어로 네세크예요. 뭐 이자, 고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타르비트가 있습니다. 그건 증가란 의미가 있고, 처음엔 네세크가 모든 종류의 현금 대여를 묘사했어요. 그러다 후에 가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에 제한되고, 타르비트는 이제 그 곡물 대여에서 표시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높은 이자율이 만연했어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동족끼리 뭐 돈을 꾸거나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자 받기를 금하는 대상은 내 백성과 종족에 제한된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외국인에게 이자 받아도 된다고 증거해요. 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이스라엘 초기에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서로 무이자로 동족 간에 도움을 줬어요. 그러나 이 왕정 이후에는 경제적 발전과 외국인들의 어떤 새로운 통속들이 들어오면서 또 율법에 제시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제도도 무시되고 또 차용자에게 또 가혹하게 되어 그의 자녀를 막 노예로 삼기도 했어요. 또 이런 상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 재건 후에 느헤미야는 고리대금 이 비싼 이자 때문에 그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과 집과 또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또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서는 동족끼리 금전을 도와줄 때는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신명기 15장 1절에서 그 6절에는 그 면제년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안식년에 채무자들의 빚이 탕감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목적은 살기 위해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가난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어떤 경우건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짐이 되잖아요. 이자가 붙어지면 빚은 또 채무자에게 또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희년법은 고리대금을 금지해요. 그뿐 아니라 동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자를 취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을 경험했던 평등한 동족 사이에 이 고리대금업은 결국 가난한 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또 신분의 계층화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인 평등사회 이념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면제년법,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표현된 그 면제년법과 희년법, 레위기 25장 그 35절에서 38절로 연결시키므로 이 사면에 가서는 그 이자는 물론 빌려준 자의 원금까지도 탕감 또 소멸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뭐 안식년이나 희년이 가까워지면 또 꾸어주는 일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식년법은 오히려 그러한 기피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년이 상업적인 어떤 실용 규칙을 위해 경직된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우정 깊은 자선을 권면하는 인도주의적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나타난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얻은 민족이므로 이스라엘도 역시 가난한 질곡 속에 있는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또 형제를 통해 이득을 얻기보다는 그들을 돕는데 또 관심해야 한다는 걸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자 없는 대출에 대한 이 사회적 의미는 동족의 경제적 파산을 구제함으로 또 그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예방의 또 측면을 보면은 여러분 노예 제도란 사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제도잖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 널리 통용됐던 제도였어요. 또 구약의 많은 부분도 노예에 관한 또 법을 다룹니다. 사실 노예는 엄격히 말하면 물건이잖아요. 노예가 불구가 되거나 또 살해가 되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또 상대인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자신은 절대로 피해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노예란 타인의 세력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단어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거에서 왕의 하인이 왕에 대한 어떤 봉쇄 의무로 인해 사회적인 모든 구속력을 단절시킨 자를 의미합니다. 또 이 개념은 의미의 확대를 통해 또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 어려움, 도둑질에서 변상 능력이 없는 경우, 또 전쟁의 포로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는 그 공경에 빠진 자가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채를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놓고 빚을 얻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 채무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왔어요. 그것도 여러 자료들에서 증명되고. 우리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 다윗에게 그 합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세했던 자들이 채권자에게 도망쳐온 채무 불이행 그 채무자들이었어요. 또 어느 여인은 그 부채로 인한 자기 두 아들이 채권자의 노예로 될 형편에서 도망쳐 나오고, 또 엘리사가 나타나 그들을 위해 또 기적을 행한 사건도 있어요. 또 우리 이사야 그 50장 1절에 거기에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또 포로 후기에도 이 부모는 채무자들에 대한 담보물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저당 잡힙니다. 또 이 경우 빚을 갚지 못하면 저당 잡힌 아들이나 딸이 노예가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경우 노예로 전락되곤 합니다. 또 도둑질하였으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도둑이 노예로 팔리도록 제정된 이유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재산 손실에 대한 주인에게 보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전쟁 포로의 경우도 있잖아요. 또 전쟁 포로들과 어떤 경우는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국민들이 그 무리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실은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허다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또 전쟁 포로들을 노예하는 수법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도 또 사용되었고,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스라엘인 노예되는 경우가 있음을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법은 제한적이긴 하나 노예 인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그 매질을 해서 종이 영영 불구가 되면 사지를 잃게 한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만약 매질로 인해서 종이 즉사하면 또 상전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긴 하지만 노예 해방을 제도적으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의하면 6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이 지난 다음 남자 노예들을 해방돼야 합니다. 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남녀 노예들이 똑같이 그 6년 동안 노동을 한 다음에 또 해방돼야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또 일평생 노예로 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종의 길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그 노예가 자기 집에 또 영원히 머물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또 이 희년에는 그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또 해방되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 경우에 또 노예로 전락될 수 있잖아요. 율법은 무제한적인 노예 존재를 거부했어요. 부분적인 하나 노예 또 인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그 적용 범위가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 파급 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의 본래적인 성격이 개인적 차원의 어떤 인도적 정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특성을 지닌 어떤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의 희구를 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노예 예방은 고대 근동이나 헬라의 노예 제도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이스라엘인의 어떤 형제와 동족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노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노예 상태는 단지 빈곤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종처럼 엄하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단지 품꾼이나 식객으로만 대하라고 희년법은 명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단지 가난하게 된 형제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들일 뿐 인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전에 노예 굴레를 경험했잖아요. 노예 제도의 불합리성 또 이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소유자가 인간을 완전 소유의 노동력을 혹사하고 나아가서는 매매, 뭐 양도, 심지어는 살상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인신 지배권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 실현의 대상을 다룬 것이 노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한 반영은 가나안 정복 이후 초기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어떤 평등 사회 구조를 실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희년의 노예 예방은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를 그 법을 통해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중의 사상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해요, 그거는. 또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존하지만 이것이 제도화되고 사회적으로 파급될 때 정의사연이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거고 또 샬롬 공동체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형제들로 구성된 백성들이잖아요. 이 희년의 노예 예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